제가 어린 시절에 종종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밤낚시를 떠난 그날에 어느 강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제 밤새 아버지와 낚시를 했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드니 제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그 수많은 별들이 마치 물이 강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밤에 잘 보이는 별은 낮에는 없는 걸까요? 낮에도 떠 있죠. 밤이나 낮이나 비슷한 밝기, 비슷한 광도를 유지할 텐데 밤에 유달리 별이 잘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 마치 밤이 깊어가듯, 밤이 깊어감에 따라 어두움이 짙어지듯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도망쳤죠. 주님 곁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고 이제 유대 최고 통치자인 총독 빌라도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밤이 깊을수록 더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별빛과 같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둡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로마 군병들이 제일 먼저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였죠. 안나스가 신문을 한 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데요, 바로 로마 총독의 관정이었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유월절 식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총독 관정으로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의 관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관정 밖으로 나오죠. 예수라는 자를 고발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3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죄목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법에는 이런 죄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리켜 행악자라고 지칭합니다. 명확한 죄목을 말하지 않고 마치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악을 행한 자라고 두루뭉실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악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31절을 보시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비로소 이 유대인들의 본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놓고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의 관정에 찾아가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여긴 유대인들은 단숨에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도 스데반도 신성을 모독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 형벌로 처형받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 자가 정치적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를 따르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를 따르면 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누려왔던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과 부와 권세를 결코 빼앗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 대화 가운데 마치 해설을 하듯 한 구절의 말씀을 32절에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사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땅에서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그를 로마 관정에 끌고 갔고 로마 총독에게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나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나 적용되었던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들이 소망한 대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아주 성공적으로 처단해 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 속에서도 진실을 알고도 외면해 버리는 빌라도의 부정직과 부조리 속에서도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이 이 사회의 패역함이 그리고 때로는 나의 지금 이 답답한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참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빌라도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의 이 질문은 다소 의외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내용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을 미혹한 것,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 그리고 스스로를 왕 그리스도라고 지칭한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를 처음으로 질문했을까요? 이것이 빌라도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첫 번째 책무,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에 정치적인 위협이 될 만한 자를 찾아내 처단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35절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시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 민족에 대한 조롱과 조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다른 민족 재판관에게 넘겨 사형 내릴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함을 조소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너의 동족들이 이방인인 나에게 너를 사형에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36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이고 전혀 다른 왕권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왕권과도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은 그 앞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한 죄인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이 자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였을 뿐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형에 처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디어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목적,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는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을 갖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진리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일까요?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말한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진리는 원어에 정관사가 있어서 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38절에서 빌라도가 말한 진리에는 아무런 관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빌라도의 이 질문이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단순 의문문이라면 빌라도에게 진리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문이 아닐까요? 빌라도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관정 밖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안에 이미 답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왕이 아니다. 이 자는 로마법에 의거할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라도의 이 질문을 설의적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냐면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너 같은 자가 감히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한 뉘앙스로 비꼬듯 되물은 것이 빌라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서 자신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며 대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남보다 강해지고 남보다 돋보이며 남보다 더 가지라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남을 속이는 것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이스하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 땅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을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위선과 악행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깨닫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때로 받게 되는 이 세상의 조롱과 이 세상의 비웃음 속에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 친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